안녕하세요. 4월 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부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성소로 우리를 데려가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미래의 영생을 현재에 맛보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니 아들이 아버지처럼 행하며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심판을 아들에게 맡겨 아들도 공경받게 하십니다.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고 부활할 때가 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그분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밝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라고 하시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천명하십니다. 이는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하시는 창조의 일을 보고 해오면서 하나님과 똑같이 행하시며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심판권을 받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함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행하시는 일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하나며 동등하다는 것에 대해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종으로서의 중보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신적 영광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 전반에 걸쳐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여 그가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셋째,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은 아들이 아버지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은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면 그의 뜻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과 완전하게 일치함이 분명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염려와 근심에 붙들린 영혼에게 평화와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현재적인 소유물로서 즉 영생을 얻었고라고 말하며 우리가 죽었을 때나 부활의 아침이 올 때야 얻게 되는 미래적인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와 그 결과가 되는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두 개의 조건이라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은 영생의 결과이지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그것은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가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정죄의 영역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미래의 복과 심판을 현재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현재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십니다. 또한 미래에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갈릴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부활 후 심판은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기에 현재 부활 생명을 맛보게 되고 현재 부활 생명을 맛보는 자는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미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말씀과 미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현재의 삶에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선포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은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와 절대적으로 동등하심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살아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는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지상생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선을 행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자임을 언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악을 행한 자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불경건하게 죽은 자들도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진리로 말씀하실 때 그에게 귀를 기울이며 듣지 않고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소환당할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쳤습니다. 심판이 그들에게 진행되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사용할 때 그 은혜와 기쁨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은 사실들을 분명히 확인하며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합시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에 빛의 열매인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 귀에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신 주님,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이미 시작된 영원한 삶을 지금 이 시간부터 확실히 살게 하소서. 주님 음성에 순종하여 장차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서는 영광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